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엔 도대체 뭐라고 써져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안 지켜도 예수님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는데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대요. 이 두 말씀을 보니까 심판이 없네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정말 이 말씀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다른 성경도 보셔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겼다네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같은 요한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이 심판으로 또 오셨대요. 앞부분에서는 심판하려고 안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러네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예수님이 심판한대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뜻대로 하려 하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그래요. 앞부분은 안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하신다고 그러네. 고린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한다고 고백을 하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전혀 다르네요. 이러므로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이 나오면 근본적인 것과 성경 전체의 흐름을 깨닫고 해석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안 배우면 잘못 알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에 자기가 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겠어요. 조금 전에 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과 12장 47절이에요. 그런데 3장 17절 앞에 3장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보냈대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여 지옥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절을 이어서 붙이니까 심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너희를 처음부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오셨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희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 요한복음 12장 47절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오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된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죠? 이 말은 다 맞지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한 번 죽는 것 맞습니까? 이 말이 맞다면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앞에 있는 말씀이 맞으면 뒤에 것도 맞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대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아무도 피할 길이 없다 이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대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하시라니까요. 화답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때 다 심판받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된 기록된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 심판받는데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판받는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벌써 심판을 다 받았대요. 그래서 죽으면 자동으로 지옥으로 간대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랬죠. 너는 내가 두지 않고 아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일로 아느냐 하면서 열 문화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하신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만 한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을 면제받는 길이 있대요. 심판을 면제받는 길.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도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두렵고 떨리죠.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죄가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달달달달달 떨 거예요. 왜? 죄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면제해 주겠대요. 심판, 하나님 심판대표 안 쓰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보내주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쓰실래요? 심판대 안 쓰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실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길을 가르쳐 주니까 이 성경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안 쓰고 바로 가는 길이 있네.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요. 그분이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야 돼요? 아니면 띨띨하게 믿어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심판을 안 받고 바로 가신다니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교회 그냥 띨띨하게 다녀도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지. 잘못하면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비유로 다 말씀을 해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어요. 이제 내일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셔갖고 오전 9시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 먹는 걸 만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데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동안 제자들한테 비밀로 했던 얘기를 이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초청한다. 그러면 초청잔치에 응해야 된다. 너희가 거절하면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쭉 설명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 판결을 받는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이렇게 타락할 것이다. 이렇게 타락할 것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그거밖에 모를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상세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한다. 그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죠. 첫째, 오늘 본문처럼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가서는 이제 성찬 예식을 가르쳐요. 자, 이거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로라 하면서 떡을 떼줘요. 이거 받아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로라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고 자기 피를 다 흘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그랬으니까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이 잡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졸들에 의해서 잡혀가요. 그리고 가서 재판을 받고 바로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유언이요, 유언. 바로 내일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유언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 중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기록을 만찬성상에서 하신 얘기를 마태라는 제자가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제자 마태가 기록한 거잖아요. 상세하게. 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걸 다 책으로 기록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열처녀의 비유,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의 비유,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지금 준비해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낮이지만 이스라엘 결혼식은 밤에 해요. 일 다 끝나고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으려고 하는데 등불을 들고 하는데 신랑이 좀 늦게 와서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져가. 그래서 다섯 처녀는 기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미리 준비 안 했다가. 그리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로 준비를 해가지고 충분히 준비가 돼서 신랑이 오니까 딱 맞이를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들 싹 데리고 혼인잔치로 싹 가버리고 문 딱 닫아버렸어요. 다섯 처녀가 늦게 와서 막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도 왔으니까 신부니까 문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안에서 대답이 들리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신부인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너는 믿음으로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재림할 날은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한다. 갑자기 오셨는데 그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다 심판을 받는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심판받아서 영벌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유언으로 하시는데 그 전에 처음 사역하실 때 다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처음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한 처녀가 주여 주리 우리에게도 천국문 열어주소서. 그런데 안 열어주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지요. 그 말도 예수님이 하셨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가 언제? 이 심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도무지 알지 못한대.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심판 때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신부도 누구요?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예수님이 해놓은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네 생각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임금이 돼갖고 결산하러 왔어요. 결산하러 왔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만들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기 싫어갖고 땅에다 묻어놔갖고 그냥 1달란트 땅에서 꺼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2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더 많은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 이 사람은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면서 지금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지옥이 어두워요. 지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나태하게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각각 재능을 주고 너희에게 달란트를 주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일을 하지 않고 너 가만히 있으면 너는 땅에 묻어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달란트를 너는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었으니까 다 그리스도인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죠. 자, 양과 염소로 두 무리로 나눴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쪽은 양무리, 이쪽은 염소무리로 나눈다. 그러면서 이 염소의 무리 있는 것들은 41절,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지옥인데 그 지옥은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 마귀를 따르는 종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래요. 근데 거기 왜 사람도 집어가? 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죠? 이유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너희는 마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들었으니까 너는 당연히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 내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는 다 마귀들을 위하여,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공의롭잖아요? 옳으시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마귀 말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염소 무리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것을 행한 사람,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행한 사람은 양의 무리죠.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불쌍한 이웃을 도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평상시 하셨던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쪽 성경 구절, 예수님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너희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 날에는 이 말씀을 갖고 너희를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 비유가 모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5처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절대로 졸거나 자거나 등을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주님 오늘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재능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발로 뭘 잘하는 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어떤 좋은 직장을 주었어요. 그러면 각각 하나님 그 주신 그 달란트, 그게 달란트, 그 재능이 다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주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남을 돕지 않는 것은 자기만 안다는 거죠. 자기만.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너는 이웃 사랑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저주를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나는 절대 저런 신앙이 되지 않겠다. 심판 안 받겠다. 심판 안 받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심판 안 받고 하나님 잘 믿고 바로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79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배회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라. 1절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라. 주 예수의 강림이 성도님들은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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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미련한 가서천처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고 기름 준비 안 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맞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1달란트 맡은 나사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고 어떤 에게는 권력도 주고 어떤 에게는 좋은 사업체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유익되게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심판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처럼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갑질을 행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지 않고 양의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앓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심판받지 않고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병이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찬송하실 분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을